골리앗을 죽인 다윗, 그리고 그 다윗과 사울의 대화를 들었던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런 깊은 믿음의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 또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그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동일한 깊은 믿음의 우정을 함께 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로 다윗은 수년 동안 여러 전쟁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는 전쟁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큰 공을 세웠었던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 나름대로 큰 공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와 인정을 받아가는 그때에 드디어 다윗과 사울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오늘 그 갈등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러한 내용을 담게 되는 내용입니다.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 6절과 7절의 이 환영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과 여러 군사들을 환영하는 그런 자리인데, 얼핏 그냥 무심코 보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는 것처럼 문득 생각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장면은 이미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수년이 지나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5절에서 다윗은 한 백부장 정도 수준의 군대 장수가 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수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던 다윗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성인이 된 다윗이 백부장 정도의 수준의 장수가 되어서 또 여러 전쟁에 나와서 큰 공을 세우고 승리자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그 다윗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었는데, 이제 오늘은 개선행진 속에서 당시의 풍습대로 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이 승리자들을 환영하는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지요. 6절에 보니까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환영은 누구를 환영하는 지금 찬송이에요? 사울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이 전쟁에는 누가 함께 나가서 싸웠다는 얘기입니까?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른 군사들이 함께 나가서 싸운 전쟁이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악기를 보면 소고와 경쇠를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소고라는 것은 이제 탬버린과 좀 비슷한 타악기로 보고 있고, 경쇠라고 하는 것은 트라이앵글과 좀 비슷한 형태의 악기로 보통 보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악기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런 비슷한 류의 악기들을 사용해서 치면서 찬송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중요한 건 찬송의 내용이지요.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천과 만만은 사실 실제로 죽인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죽였음을, 그리고 그만큼 용맹하게 싸웠음을 드러내는 당시의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는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원래. 그래서 누가 천천을 죽였나 누가 만만을 죽였나, 원래는 그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 자체가 용맹함을 높이고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환영하는 그런 그냥 찬양의 표현이었을 뿐인데, 유독 이 찬양 소리를 들었던 사울이 마음에 불쾌함을 갖게 된 거죠. 원래는 불쾌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날따라 마음에 불쾌하게 여겨지는데, 이 사울이 어떤 표현에 시선을 확 빼앗겨버린 거예요? 숫자적 표현에 확 뺏겨버린 거예요. 숫자는 원래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왜 자기를 천천만 죽였다 하고 왜 다윗을 만만만 죽였다고 하는가라고 하면서 이것을 좀 우습게 얘기하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찬양을 했던 여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데, 이 표현 자체를 단순한 찬양으로 여기지 않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했다는 건 뭐예요? 온 백성이 지금 자기보다 누구를 더 좋아한다? 다윗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여기고, 그러면 언젠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려고 그들이 함께 모의를 짜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과하게 나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불붙듯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지금 뭐 한 거예요? 빠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불쾌한 마음이 이제 드러나는데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노래로 인해서 불쾌해진 사울은 이것을 왜 정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더 얻을 것이 이제 인기를 다 얻었으니 뭐만 남았다라고 본 거예요? 이 나라만 남았다고 본 거예요. 야, 이제 이 나라까지 조금 있으면 빼앗기겠구나, 이렇게 여긴 거죠. 그래서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기서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시기와 증오와 질투와 이런 시선으로 다윗의 모든 행동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선으로 보게 되면 이제 별것 아닌 행동도 어떻게 봐요? 저것이 음모를 꾸미나? 별것 아닌데 저것이 날 죽이려고 그러나? 별것 아닌데 야, 저것이 인기를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러는구만.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평상시의 말과 행동인데 그것을 다 자기를 향한 잘못된 행동과 말로 다 왜곡하게 해석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이제 그 이후로 사울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본격적인 갈등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울 안에 악령이 어떻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이 지금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대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전에 해석을 좀 했어요. 단순하게 사탄적 존재라고 보기보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보기보다는 좀 악한 역할을 맡은 천사로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 보면 그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내렸더니 힘있게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무리한 겁니다. 뭐냐면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기까지 미워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악령이 그를 괴롭혀서 그 악령 때문에 생각까지 사로잡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한 것인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를 번뇌하게 할 때 힘있게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증오심과 그의 시기와 그의 질투 어린 이 마음이 악령에게 붙잡히니까 이것이 결국은 선한 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더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증오심이 악령에 강력히 사로잡히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 왠지 모를 질투, 왠지 모를 미움, 이런 것이 들어올 때요, 그것을 말씀으로 잘 분별하여 쳐내지 않으면 사탄의 미혹에, 여기는 악령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사탄의 미혹에 우리가 밟아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막 억지로 넘어뜨려서 이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시기가, 우리의 미움이, 우리의 질투가 그 사단의 미혹에 더 잘 걸려 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말과 행실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울이 그런 악령에 더 사로잡히게 되니까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대요.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처럼 막 아무 말이나 막 짓겨러댔다는 것인데,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모습처럼 비춰지냐면 정신없이 예언에 대는 사람처럼, 우리가 가끔 TV에서 막 이단 사이비들 장면을 의도적으로 나쁘게 촬영해서 찍을 때 보면 항상 무슨 장면 나와요? 정신없이 막 박수치는 모습과 정신없이 막 방언하듯이 막 기도를 쏟아내는 마치 막 광신도적인 장면만 딱 편집해서 보여주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딱 그런 모습에 걸려 있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정신을 빼앗긴 예언자처럼 막 떠들어대는 이런 상황이 지금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에 악기로 그 사울 왕을 치료했듯이 여전히 지금 사울이 이 악령으로 번뇌하고 힘겨워하니까 그 옆에 가서, 가까이 간 건 아닙니다, 조금 떨어져서 그의 앞에서 찬양을 연주를 하며 노래를 해주는데, 이전 같으면 잠시 다윗의 연주와 찬양으로 그 마음이 회복이 됐다면, 지금은 완전히 더 악령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찬양을 하고 연주를 해도 마음의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오히려 회복은커녕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창, 이 창은 좀 왕의 권세를 상징하는 창입니다. 아무나 갖고 있는 창이 아니라 그 창을 집어들고 다윗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성경의 원문적 표현으로 보면 다윗이 이렇게 앉아서 연주하다가 순간적인 반사신경으로 피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뉘앙스가 되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한 번 피한 것이 아니라 몇 번 피했다고 되어 있어요? 2번 피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에 못 이겨 훅 던졌던 것일까요? 아니면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을 끓고 있다가 저놈 죽이고야 말 거야 라고 해서 뭔가 의도적이고 어느 정도는 계획적으로 던진 걸까요?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한 번 던졌다면 그럴 수 있는데, 던져서 못 죽이니까 다시 집어들고 또 던지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제 사울은 자신의 감정마저도 컨트롤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사울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게까지 지금 여겨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내용이 이어지는가? 12절부터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보세요. 사울은 자기가 2번이나 죽이려고 했지만 그 창을 피해서 죽지 않고 살아난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뭘 느꼈어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내가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좀 죽지를 않는구나 라고 했으면,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울은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공포라기보다 걱정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저러다가 저놈이 내 왕위를 빼앗고 이 나라의 왕이 되겠구나, 그게 싫고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지고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다가 나름 사울이 지혜를 발휘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발휘하죠? 13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어떻게 떠나게 했느냐?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부장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보면 1000명을 다스리는 장수란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어디서 근무하는 천부장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는 그게 문자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변방의 천부장으로 보낸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럼 변방이란 주로 어느 국경 지역을 의미할까요? 아마도 블레셋과 전투가 좀 잦은 그런 변방 지역의 천부장으로 보냈을 겁니다. 왜일까요? 잘 아시네요. 싸우다 죽으라고. 그런 의도로 자기 곁을 떠나게 하고 블레셋과 아마도 블레셋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국경 근처에 천부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싸우다 죽였으면 하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리 싸우는 전쟁마다 지혜롭게 행하여 여전히 공을 세우는데, 이제 잘 보세요. 15절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전히 더 걱정이 사로잡혔어요. 왜? 그렇게 보냈는데도 거기서 또 승승장구하거든요. 사울은 더 두려워지고 더 걱정되고 더 미워하게 됐는데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도 은근히 어떤 정치적 갈등 관계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뭔가 모를 알력 관계, 다툼, 이런 게 긴장 관계가 있었단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굳이 이스라엘로 표현해도 될 것을 뭐라고 말해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종합하면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뭐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됐다는 건데, 이유는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래. 여기서 출입한다는 것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일을 말하는 건데, 결국 뭐예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투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들과 이런저런 여러 전쟁을 싸우는데 너무나 잘 싸우니까 그의 용맹함, 그의 지혜로움이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오히려 사울의 기대와는 달리 모든 백성에게 사랑받는 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다윗을 사랑하는데 이 일로, 똑같은 일로 사울만큼은 다윗을 더 미워하게 되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울이 이제 묘안을 짜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눈에 가시 같은 놈을 좀 죽일 수 있을까? 이런 묘안을 짜내는데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사울이요, 도저히 변방으로 보내도 다윗의 인기가 멈추지 않으니까 이번에 아예 대놓고 묘안을 짜는데, 내 큰딸 메랍과 결혼을 시켜야겠다. 근데 결혼을 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혼을 조건으로 해서 결혼 지참금을 받아내야 되는데, 다윗의 가문이 유력한 가문이긴 하나 매우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왕가와 결혼하려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결혼 지참금으로 신랑이 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재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지참금 대신에 요구를 한 게 뭐냐면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라는 건데, 이전에 작은 이런 전쟁 말고 더 큰 전쟁을 싸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싸워서 공을 세우면 메랍과 결혼을 시켜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이유를 밝히죠.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러니까 아예 노골적으로 블레셋 사람과 큰 전쟁을 치르게 하여 거기서 자연스럽게 죽게 되기를 아예 노골적으로 바라고, 그걸 결혼 지참금 대신 공을 세워오면 내가 큰딸 메랍과 결혼을 시켜줄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울의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우스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도 안 될까요? 기억나시나요? 이 사울의 이 생각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골리앗을 죽일 때 이미 포상으로 뭘 걸었어요? 딸을 주겠다는 포상을 걸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그 약속을 이행했다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결혼 지참금은 해결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결혼 지참금으로 다른 것을 요구하잖아요. 사울은 지금 사실 그런 포상도 아예 지킬 것을 이미 포기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지킬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왜 그러십니까? 나 그때 이미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이제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 그건 이제 다윗도 그냥 내려놓은 것 같아요. 18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여러분 좀 이제 생각해 보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에게 사울이 이제 너 내 딸 큰딸 메랍 결혼해라. 대신에 결혼 지참금으로 여호와의 큰 싸움을 써서 공을 세워와라. 그걸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여 내가 결혼을 시켜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렇게 반응해요. 자, 왕의 요청, 내 딸과 결혼하라는 요청을 수락한 겁니까? 거절한 겁니까? 공손한 거절입니까? 겸손한 수락입니까? 거절로 보이시나요? 수락으로 보이시나요? 학자들도 견해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걸 거절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19절. 자, 제가 읽을게 잘 눈으로 보세요.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다윗에게 줄 시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결혼 날짜가 되었을 때 아니면 결혼할 날짜가 다가오게 되자 이런 의미 아닌가요? 그럼 이건 뭘까요? 거절한 거라면 이 표현이 해결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이건 다윗의 겸손한 수락으로 보는 것이 이 뒷구절과 연결상 매끄럽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수락을 했다는 얘기는 여호와의 큰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일까요? 싸우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그럼 싸워서 또 큰 공을 세웠다는 얘기일까요?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일까요? 세웠으니까 결혼할 시기에 결혼을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근데 결혼을 시키자니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딴 데 시집을 보내버린 거죠. 해석 잘하시네요. 제가 해석 안 해요. 여러분들이 해석했잖아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다윗은 겸손히 제가 이런 가문이지만 왕이 원하시면 제가 겸손히 결혼하겠습니다라고 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은 기대했겠죠. 블레셋과 싸우다 죽어라 이놈아 했겠죠. 근데 역시 싸웠는데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니 사울은 황당한 겁니다. 죽으라고 해도 죽지도 않는 저놈,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근데 결혼을 시키면 큰딸과 결혼해서 큰 사위가 됐으니 다음 왕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명분까지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 기만당했죠. 다윗은 아마도 큰 실망과 상처가 생겼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상황이면 이걸 어떻게 이해했을 거냐면 사울 왕이 왜 약속을 안 지켰을까? 라고 해서 단순한 불만과 화가 아니라 아무래도 사울 왕이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나 보다. 그리고 우리 가문이 왕의 사위가 되기에는 너무나 약한 가문인가 보다. 또 우리의 가문이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왕이 만족스럽지 않나 보다. 그래서 주려고 하다가 그래서 주지 않았나 보다라고 아마도 여겼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뒤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라 하니라. 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났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사울이 어떤 소식을 듣냐면, 어떤 정보를 듣냐면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얼큰이 잘 됐다. 내가 첫째 딸은 내가 좀 감정을 못 이기고 그렇게 해서 다윗을 죽여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둘째니까 첫째가 아니니까 조금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둘째 딸과의 결혼을 다시 추진하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다윗이 전쟁하다가 죽을 수 있도록 내가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21절에 그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말한 거죠.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겸손히 수락했을까요? 공손히 거절했을까요? 수락을 또 했을까요? 아니면 거절했을까요? 앞에가 싫어서? 자,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이건 뭔 말이에요? 사울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온유하게 좀 조용히 가서 내가 말했다라고 하지 말고 니들이 가서 당신 왕의 사위가 되기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설득해서 결혼하게끔 이야기 좀 해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왕이 미갈과의 결혼을 추진하면 네가 다시 내 사위가 되라 할 때 수락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거절했다고 봐야 되겠죠. 1차적으로 아마도 무지 겸손히 거절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억지로 끌어당기지 못하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 알았다라고 돌려보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신하들을 보내서 은밀히 조용히 내가 시켰다 하지 말고 그 다윗의 마음을 좀 이렇게 돌려봐라 라고 했을 때 신하들이 다윗에게 가서 이 말을 했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23절 함께 읽어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부터 24절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함에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자절을 보십시오. 이제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의 말한 대로 가서 이러이러하게 온유하게 다윗을 높여주면서 이야기했는데 다윗의 반응은 니들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것으로 여기냐? 나는 뭐라고 말해요? 몇 절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공손한 거절입니까? 겸손한 수락입니까? 거절로 여겨지십니까? 네, 이건 여기서는 공손한 거절입니다. 근데 거절의 이유를 밝히죠. 가난하고 천한 사람입니다. 가문과 재력이 왕의 사위가 될 만큼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반응했겠어요? 앞에 맏딸 메랍과의 결혼 실패의 이유를 다윗은 이렇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은 공손히 거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번 거절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이 내용을 고스란히 신하들이 가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 왕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아예 대놓고 요구를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감은 필요 없다고 전해라. 대신에 왕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만 원한다고 정확하게 전해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포피가 뭔지는 아시죠? 남자 성기 귀두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포경수술을 하듯이. 그런데 보십시오. 성인 남자의 포피를 베어내려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능한가요? 100명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100명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는 100명과 싸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전략을 짠 거예요? 이건 대놓고 죽으라는 거죠. 혼자 100명과 싸우다가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수락을 합니다. 아마도 수락을 한 이유는 이걸 수락하여 왕의 사위가 돼서 이 불편한 관계를 빨리 청산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긴 것도 같고, 그 다음에 결혼 지참금은 이만큼 되지 않으니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포피를 갖고 오는 게 훨씬 더 나는 쉽겠다라고 여겼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혼 기한을 정해놨는데 그 결혼 기한이 차기도 전에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100개를 왕은 원했는데 몇 개를 해왔어요? 100명만 죽어도 될 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200명을 죽여 포피를 가져와서 기한도 차기 전에 왕에게 딱 드린 거예요. 사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속으로 화가 막 불긋듯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속에서는 화가 불같이 올라오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사울은 지금 아마 결혼시키고 나서 집안에 들어가서 씩씩대고 있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좀 분위기를 좀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8절과 29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자, 저를 보세요. 앞에서 다윗이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을 때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죠?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했어요. 사울은 계속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이렇게 비교했는데 지금은 또 비교가 달라요. 사울과 또 여기에 살짝 미갈과 누가 비교가 되나요? 블레셋의 장수들이 비교가 돼요. 사울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은 좀 표현이 그렇고 죽을 때까지 누구를 아예 대적자로 정해버렸어요? 다윗을 그냥 죽기까지 대적자로 정해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더 사랑하게 됐고 블레셋의 장수, 대적자죠. 장수들은 다윗을 어떻게 하게 됐대요?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됐대요.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과 싸울 때 블레셋 사람들이 대적자라 싸우기는 하지만 다윗이란 인물 자체는 굉장히 귀한 사람으로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 사람도 이방 장수도 다윗을 귀하게 보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사울은 자기의 백성 중 특히 자기 나라를 승리로 이끄는 그런 다윗을 아예 대적자로 정하고 끝까지 미워하는 그 일에 섭니다.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여 세우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도와주는 이런 자세가 아니라 나보다 인기를 얻는 것이 미워지고 시기가 나고 죽이고 싶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이 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섭리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훈련해 가시는 또 섭리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조금씩 더 성숙해져 갈 겁니다. 조금씩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겁니다. 상황은 분명히 자기가 섬기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자꾸 진행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윗을 훈련해가는 과정으로 삼지요. 결국 다윗은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잘 훈련을 받아내야 됩니다. 끝까지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왕이시여 억울합니다.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아마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으로 훈련되어질 겁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인생 속에 잘 훈련이 되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모든 상황을 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까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자리에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마음의 상태인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한 걸음씩 내디딜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 걸음을 이제 걷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 나갈 때 결코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흐트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에 조금씩 명확한 걸음을 걷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저나 여러분들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 걸음에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 또 너무 힘겨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걸음씩 더 명확한 걸음을 걸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